지난주하고 본문 말씀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짧은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최고로 궁금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을 다 알았죠. 모르지 않았어요. 다 지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저는 뭐 선악과 사건 막 맨날 선악과 그거 만들어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나무 모양 해가지고 선악과 막 하고 막 뱀 나오고 막 그거 주일학교 때 어마어마하니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막 쓰러뜨리는 거 만화로 맨날 보고 성경을 모르는 게 없어 사실. 진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알아.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모르지 않아요. 너무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로 잘 아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우리 교회는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교회야. 또 막 릴레이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처녀가 또 막 귀신 나가고 막 병도 잘 고쳐져. 우리 교회는 병도 막 병 다 고쳐지고 전도사님이 방언하는데 그 통변도 해버려.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버려. 그럼 우리 교회 너무 신기하죠 막. 그리고 한번 부흥회를 가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야. 막 부흥회가 교회가 막 너는 그 자리에서 주야 하고 뭐 사람들이 막 이거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래 막 하면서 앉아서 보면서 막 다 쓰러지고 막 사람들 막 말씀 전에 막 펑펑 쓰러지는 거야. 나 어렸을 때 봤어 초등학교 때. 이거 뭐지? 막 사람들이 막 누워갖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천국지옥 갔다 온 박영문 씨라고 천국지옥 갔다 온 분이 와가지고 자기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내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자기가 본 거. 천국 갔다 온 거 막.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성령 충만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내 항상 물음표. 궁금하다. 진짜 나는 진짜 성령 충만 알고 싶어요. 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막 하니까 맨날 기도도 겁나게 막 돌아가시려고 막 중학교 때 엄청 거의 돌아가시는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 나는. 그러니까 막 기도를 계속 기도도 아니야 막 그 울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은 기도야. 제가 지금 보면 그냥 나의 힘든 문제를 막 쥐어 짜면서 뭔가 전지전능한 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하면서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막 자책을 하면서 막 그게 또 자책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막 하면서 막 내 문제를 막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나는 막 낙심되고 막 영국에 갔는데 정말 이걸 끝장을 봐야겠더라고. 도대체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을 아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익숙하니까 교회도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보다요. 찬양 인도도 하고 있어 앞에서. 그 청년부 회장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청년들 모이면 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11조 교회에서 막 최고 막 11조 150만 원 냈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11조를 150만 원 내고 다음 주에 11조를 또 150만 원 내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지? 전부 다 나 때문에 어떤 분은 아유 청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대 어떤 분이. 왜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내 모습이 너무 신실해서 교회 다닌대. 근데 나는 속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진짜 죽겠더라고 정말. 내 포장지 다 걷어버리고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데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설정의 컨셉 잡아진 상태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미 나는 청년회장이고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차라리 그냥 어디 모르는 교회 가서 모른다고 해버리고 싶은데 죽겠더라고 정말로.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 눈치가 안 보여지더라고. 박사가 이제 완전히 망하려고 하고 4년 차 때 이제 돈은 다 쓰고 이대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한계점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너 언제까지 나아만 장구처럼 문둥병 숨기고 껍데기처럼 갑옷 그렇게 둘러쓰고 있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벗을 때가 됐잖아. 요단강에서 일복 사람들한테 다 네 치부를 드러내고 너의 속에 골마 터진 거 그냥 다 드러내고 저는 그때 다 음란물 중독돼 있었죠. 찬양 인도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음란물 중독이야. 그리고 찬양 인도자인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의식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 옆에 사역자가 비교의식의 대상이야. 경쟁 상대. 평안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거지를 하는데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뭔 말하는가 그런 것만 너무 나는 신경 쓰여.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도 많고 축구한다고 하면 또 뽕이 올라가지고 축구 차러 엄청 다녀요. 또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영국은 축구에 완전히 종교입니다, 종교. 축구가 우상화돼 있어 완전히. 영국 아시죠? 얼마나 우상화돼 있는지. 난 거기에 물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내 삶도 제대로 못 가면서 축구는 꽁은 차러 다니면 거기에 또 매달려가지고 우상화된 데 쏠려가지고 거기 분위기에 쏠려 거기 쫓아다니고 막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막 프리미어에 누가 어찌고 다 우상이야 막. 그래서 막 내 마음의 한쪽은 이렇게 공허하게 비어 있는데 여기는 또 여기만 다 쫓아가고 있고 저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부모한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고 여기 앞에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 이게 플라스틱 책상 같은 걸로 이렇게 툭 피는 거야. 쭉 옆에 놔뒀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눈물만 나더라고. 그냥 앞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사람들이 왜 우냐고 나한테 하는데 대답도 못 하겠다. 그냥 주여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저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알지 못하오니 내 삶에 성령이 저한테 역사하신 건 저는 모르겠사오니 주님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발 성령의 감동받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온 몸이 하나님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런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기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을 좀 체험케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온통 내 마음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고 그게 삶에 계속 지속됐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지금 완전히 음란물 쩔어 있고 비교의식 쩔어 있고
걱정 염려에 쩔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내가 진짜 죽겠으니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어디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내가 여기 빛이 안 보여요.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주님이. 주님이 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나의 솔직한 기도. 나의 진짜 진실된 내 마음의 기도. 그거를 들으시더라고. 와, 내가 진짜 온 몸의 체증이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고 내 마음에 뭐 이런저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공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냥 딱 믿어지더라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다. 이 땅에 실제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그냥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주가 나를 지으셨다. 그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딱 끝났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그냥 죽으면은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는구나. 딱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암센터에서 양영진 씨가 예수님을 믿고 딱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데 이 사람의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20대 초반에 믿었는데요. 지금 55세, 뭐 50세 중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췌장암이라는 문제로 저를 부르셨다는 게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저가 죽게 된다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신 것 자체를 너무 믿어지고 저를 불러 가신다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만약에 그냥 불러가신다면 그게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임을 알고 기쁨으로 죽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자유가 오는 거죠. 오는 거 있죠. 제 마음에. 진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제 마음에 찾아온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정말로 눈물이 2년은 넘게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 줄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동은 잠깐 뭐 때문에 기쁜 그런 것이랑 비교가 안 돼. 뭐가 재밌는 일 있으면 막 웃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를 처음 경험을 해본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게, 믿음이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영안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그냥 너무 시원한 거 있죠.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설명했잖아요. 성령은 야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있는 거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걸 알잖아. 그 설명이 되게 맞아요. 설명을 못 하겠어. 성령의 존재를 막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고 운행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 방언이 가만히 수요일날 앉아 있는데 방언이 오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기도가 그렇게 안 돼, 나는 기도가 뭐가 안 되냐면, 최고 스트레스 받는 게 주님이 안 만나지니까 어디 가서 청년회장 같은 거죠. 꼭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시킬까 봐서 맨날 계속 머릿속에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딱 막상 시키면 머리가 또 백지가 돼버려. 막 안 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못해도 되고 틀려도 되고 문법이 안 맞아도 되고 문장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주님께 내가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냥 뭐 못하면 말지 뭐. 생각 안 나면 말지. 그냥 내가 주님께 어떤 향한 마음들이 있으면 평소에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주님과 교제된 게 있고 나의 삶에 그냥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감 받는 대로.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쥐어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갖고 기도문을 내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완전 머리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제가 딱 받으니까 뭔 현상이 생겼냐면 평소에 기도를 전혀 안 하던 내가 밤에 방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없어질까 봐, 내일 안 될까 봐서 막 한 거예요. 막 계속 하는, 막 이게 입이 혀가 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계속 기도 이렇게 하다가 자동으로 마음이 열매 맺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몇 시간째, 한 6시간째 교회에서 저녁 때부터 밤 1시 자기 전까지 계속 말로 하고 있었어.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내 혀는 항상 내 생각 수준의 그것만 발산하는 도구로 쓰였단 말이에요. 내 혀가 내 눌린 생각, 나의 인본주의적인 계획, 내 수준의 판단 이런 것만 계속 뱉어내던 내 혀야. 근데 내 혀가 처음으로 내 뱃속에서 올라오는 뭔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누가 보면은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추접스럽고 근천스럽고 우아하지 않고 굉장히 막 거칠기도 하고 그런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 말은. 그치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내 육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내 혀가 제어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웃건 말건. 그런데 내 혀가 늘 육신의 생각만 육신적인 것만 뿜어내던 그거를 사운드로 소리로 발산하던 내 입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뜻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내 몸이 육체가 그것도 가장 제어하기 힘든 혀가 제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육체가 제어되는 거죠.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뭔가가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내 몸과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 늘 엉뚱한 거 영상 보고 엉뚱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정욕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쾌락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내가 입에서 하나님의 영의 어떤 기도가 나오니까 자꾸 초점이 내가 누워서 그렇게 하면서 뭐 엉뚱한 거 집중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누워서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뱃속에서 나오는 그 영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는 거를 그날 처음 방언 받은 날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바로 못해 까먹었을까 봐 바로 했지. 바로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는데 진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학교 가는데 나무와 이 빛이 내가 맨날 간증집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게 막 하늘이 막 이게 막 찬양하는 게 막 영으로 보이게 그런 게 아니라 와,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면서 맨날 막 다른 정보, 다른 영상에 막 찌들려가지고 폭력과 정욕적인 것과 이런 것에 찌들려가지고 있던 내 정신 세계가 아침에 내가 진짜 하나님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처음으로 아침에 나온 거죠. 방언받은 바로 둘째 날 있었던 일인데 깨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트려지기. 내 삶에
하나님 없는 순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내게, 방언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세워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독돼 있는 거 빠져나온 것 중에서 아주 효과를 줬던 게 방언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요. 수련회 바로 첫날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막 답답해. 이상하게 갑자기 막 답답해. 그리고 찬양을 제가 딱 들으려고 하는데 찬양으로 안 돼. 근데 뭐가 딱 어둡게 해, 나를. 약간 나를 옛날에 내 잘못한 뭐 죄책감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약간 나를 꽉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거구만. 바로 딱 해가지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딱 뭔가 막혀. 찬양으로 딱 안 돼. 그래서 바로 제 책상에서 앉아서 방언 기도를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거 방언 기도를 해도 약간 딱 이게 둘러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제가. 10분, 15분 했는데 한 20분도 안 가서 한 15분 만에 속에서 상쾌함이 딱 오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시원케 되고 상쾌해지는 걸 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눌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저를 눌리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눌리게 하고 지난날의 상처가 떠오르게 하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이유도 없는데 답답하게.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답답해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기도를 쫙 들어가는데 10분, 15분 만에 상쾌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딱 찬양을 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상쾌한 게 올 때 딱 다른 데로 딱 자동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회 식구들 영적인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자유함을 같이 누릴 수 있고 기도의 힘을 받도록 좀 도와주세요. 딱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져.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첫 한 달에 성경 1독을 딱 했거든요. 40일 만에 제가 성경 1독을 딱 했어요.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딱 됐어, 거의. 야, 진짜 많이 알아지더라고. 한 번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성경이 약간 맥이 딱 뚫리더라고. 구약은 잘 몰랐어요. 구약은 잘 제가 읽어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대충 제목만 읽고 막 넘겼어. 그래도 좀 알아졌어. 조금 알아지긴 했는데 지금처럼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 쫙 빨리 읽었는데 뚫어지더라고. 계시록도 잘 이해는 안 갔어. 근데 일단 믿음으로 제가 딱 빠지면서 뭔가 약간 살짝 열리더라고. 그래서 다 한 번 읽고 막 다 알아졌다 그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복음서가 많이 알아지더라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왜 그런 걸 하셨는지가 빡빡 알아지더라고. 막. 와, 나사로 집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를 못 알아봐. 일단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들이 너무나 확실히 발견이 되고 성막이랑 그때 성전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약 신약에서 제자들한테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갔어. 그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도 잘 모르고. 근데 이걸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엄청 많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건 알아야 되는구나.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도파를 하겠다. 박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나한테. 세상의 세계 역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 이런 거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 무조건 알아야겠다. 그때 딱 아는 거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 이거. 내가 알아야 돼. 근데 성경이 엄청 잘 알아지더라고. 막 쫙 쏙쏙 이해가. 말씀이 즐겁고 성령으로 막 깨달아지고 아침에 제가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주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가 막 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영혼이
떨리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너는 그때 가장 제가 크게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것처럼 네가 지금 그렇게 떠나는 거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 지금 떠나는 상태야. 너는 지금 과거에 익숙하던 네가 익숙하던 육신적인 그거 떠나서 너 이제 가는 거야. 이게 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귀에 들리진 않지만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라는 게 와,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엄청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떠나라고 하니까 막 그 교회 떠나버리고 막 일단 뭔가 떠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실행을 한 거야, 나는. 막 떠난 거예요, 막 뭔가를. 그리고 막 박사 다 그만둔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한국에 전화해서 바로 박사 그만하겠습니다. 난리 났어. 여기까지만 끝내라. 막 하면서 막 다 회유를 하고. 근데 제가 떠나야 될 걸 알았죠. 너무 분명하더라고. 내가 주장해온 삶, 내가 계획해온 삶,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삶 그치는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나는 더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너무나 내가 계획한 삶에 묶여 있다. 사람들의 기대에 나는 너무 부응해서 살고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목적에 내가 너무 사로잡혀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면 되고 나는 세상이 요구하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거기에 기대에 맞추면서 살 필요가 없이 나를 향한 그 작은 거라도 그걸 하면 되지. 내가 너무 어깨에 짐이 많았구나.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 나는 그냥 작은 것을 해도 돼.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만 가면 돼. 하는 게 딱 오면서 그 시기 질투와 경쟁 의식에 묶여 있던 그런 게 엄청 많이 치유가 돼 버리더라고, 갑자기. 그때 초반에 예수님 믿어지고 나서 그 비교 의식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내려놔졌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박사 그만두려고 그래? 막 하면서부터 그것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잖아. 막 하면 말부터 막 전부 다 막 맞는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걸 제가 이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저의 마음속의 영적 기준의 변화를 보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들이 가족들이 깨달아져서 알게 된 때가 참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도 이해를 못하고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지금은 제 여동생이 보고 알죠.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 저의 그 거친 말투와 정제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영적인 게 갑자기 알아졌기 때문에 정제된 말을 또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알아지긴 알아졌지만 치유 못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 스타일대로 다 뿜어져 나오면서 알긴 알아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걸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성령이 동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시대가 보여져.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것들이 와, 너무 잘 알아지네. 막 믿어지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게 내가 너무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알아지더라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막 용을 썼다니까 저는. 야, 근데 막 이제 막 나는 꿈도 열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디로 선교하는 것은 알기는 알았는데 선교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선교하러 나갔는데 안 열려.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 몇 개월은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선교하러 나간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안 풀려? 막 하면서 막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꿈을 딱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꿈에서는 전날 밤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쪽 사람이 손을 흔드는 꿈을 꾼 거야. 근데 자기가 마음에 이제 영적 감동이 오기를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할아버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해주시고 그냥 어떤 상징적인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걸 관념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자녀들이 예언하면 실제 예언이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특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야. 내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꿈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꿈을 받았는데 꿈을 받고 그런 게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오후에 분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물론 기적과 이사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영적 채널들이 활짝활짝 열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나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전혀 몰라.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막 해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내 상황에서 그 문제는 묶여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건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바울이 거기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지금 풍랑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여러분? 배 타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알죠, 옛날에.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풍랑 만나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럼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믿어요, 우리가. 예배도 다 드려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나는 힘들어. 이거는 안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으로, 꿈인지 환상인지 막 잘 몰라. 막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딱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딱 알려주죠.
바울에게만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분이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가 뭐였냐면, 뭔가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나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이 태준이보다 더 나하고 실체가 되고 더 나에게 실상이신 분이 성령이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것을 여러분 지금 딱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가 밤에 누워 있는데 사단이가 자꾸 저한테 너 옛날에 늘 보던 거 그런 거 보고 있어. 이렇게 딱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사탄이 내게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마음에. 이거 더러운 영이 나한테 생각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그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방금 전까지 제가 그 방 안에 있었던 게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제가 방에 혼자 있고 오면 깜깜한데 막 저기 구석 같은 데가 무섭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 화장실 있는 데가 갑자기 무서운 거야. 내 속으로 생각을 이제 내가 정욕대로 막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어두운 게 안 무섭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적인 걸 생각하고 그러면 어두움이 무섭지가 않아. 근데 그것을 걷어버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갑자기 나를 하는 거야. 내가 누워가지고 이건 갑자기 무슨 현상이지?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서워. 막 하면서 막 땀이 나는 거야. 그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뭐 연락에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고 좀 마음이 괜찮길래 이제 올라와서 잤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꿈에 경빈이가 방언을 받는 꿈을 주시더라고요. 영의 기도가 되는 꿈을 주시더라고. 기도가 딱 하나님께 막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날 저녁에 여기 기도하다가 현호 자리에서 기도가 뚫렸죠. 그날.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경찬 집사 영적인 거 더러운 영 딱 떠나보낼 때 경찬 집사가 미주신경 아픈 것도 없어질 거라고 제 입에서 바로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2주 전부터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 줘요. 몇 주간. 계속 그게 떠나지가 않아. 계속 그냥 한 3주는 계속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구나. 나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 질문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해봤어요, 주님. 근데 복음 전하는 거나 귀신 내어 쫓는 거나 다 같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귀신도 떠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제가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병 고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실체이셔서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높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존재,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은사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동급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동급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분이 다 같이 다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너희 안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삼위일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고 물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최고로 제가 안 한 게 뭐냐면 그분과 대화를 시도를 안 해. 여러분, 오늘의 예배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태준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많이 되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태준이는 예수님 믿어지고 나서 엄마를 조금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많았죠? 근데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교제의 풍성함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교제의 풍성함. 근데 제가 대화도 많이 여러 번 이제 뭐 전화 통화도 해보고 만나서도 얘기해보고 또 여러 가지 흔적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막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힘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시고 자기 남모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많이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기랑 쓰시고 하시는 분 있겠지만 뭐 영성일기 이런 거 쓰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발췌하라고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생각해서 나온 것들 제가 책에서 발췌하라는 것도 책의 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책을 읽을 때 주님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말이었어요. 제 말은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과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질문해. 주님, 성령님,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잘 열어주세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경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적으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딱 하는 방법인데 주님이 내게 딱 주시는 생각을 딱 적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일기도 마찬가지야. 하루의 일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생각하는 것 중에서 주님께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주님, 태준이 어머니는 이런 걸 쓰는 태준이가 집에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마디 그런 거죠. 주님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여러 가지를 적는 거죠. 주님께 질문도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저는 응답되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써진 일기가 한 달에 한 20개 정도 계속 돼 있죠. 그것들이 내게 어느 날은 큰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막 깨달아진 게 있으면 그것도 다 일기에 적어져 있어요. 그것도 일기니까. 왜냐면 주님과 저의 생각에 제가 연구를 했어요. 영적인 것을 연구를 했어. 성경을 연구했어.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고. 책을 발췌했어. 근데 거기에서 발췌하면서 내 안에 마음에 주신 생각들을 적어놨어. 그것도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고. 그죠? 우리 노준 집사도 많이 하죠. 우리 노준 집사도 노트에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들, 느낌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기가 됐든 신앙 서적을 읽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생각을 문득문득 적든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실체화될 수 있는 뭔가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좀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저에게 올라오는 생각들을 막 얘기했네요.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얘기를 했는데 종합 정리를 좀 하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건 다 알죠. 근데 성령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딱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급이야. 모자란 분이 아니야. 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은 위엄과 능력과 영광과 영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믿는 자들이 조금 성령님을 좀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또 성령님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부터 깨트려야 돼. 아, 내가 성령님을 가까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고 해요. 나는 떠나가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죠. 나는 가. 보혜사 성령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잘 보면은 저도 몰랐고 많은 믿는 자들이요. 성령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비밀을 잘 모르더라.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것을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교제함이 참 없구나. 그래서 성령은 큰 유익이자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잘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성전으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가 자꾸 교회에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자꾸 저에게 성전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하늘 성소까지 연결되게 자꾸 알려주셔요. 70년의 징계의 기간과 71회의 기간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결국에 그것도 예수님에 관련된 건데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계시해 주셔.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셔. 그것조차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한 일회가 계시록과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실제로 체험되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교제에 풍성하게 됨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아, 저는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목이 말라요. 저는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구함과 갈급함은 계속 이것뿐이었어. 하나님, 저 믿어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것도 알아줬어요. 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진짜 많이 알아져 버렸네. 되게 많이 알아졌어. 그때랑 지금랑 비교할 수가 없어. 성경이 애지간히 잘 알아졌어. 근데 말씀과 기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나의 목마름을 그거를 주신 분도 성령이겠죠. 너는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 그 사모함이 계속 넘쳤거든요. 그래서 정용 목사 왜 막 성경 연구하고 있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야. 저에게는 그것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목마름,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성경의 맥을 뚫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함이 가르칠 수 있는 은사로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나의 그 사모함이 은사로 발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은사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그 마음이 내게 감동되어질 때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죄를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만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입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글로도 예수님을 알고 그랬지만 아까 기도에도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 임경선 장로님이. 제가 딱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써왔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삶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동작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는 뭐가 왔냐면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안이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주고 깊이 알아주고 할수록 내 삶에 평안이 없구나. 짜증난 것도 많구나. 짜증이 영적인 거였어요. 내게 와 있는 이름 모를 병. 그 다음에 내가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MBTI가 바뀌어버립니다. 진짜예요. 저는 I라고 생각했는데 E로 바뀌었어요. 어디 나가서 하는 게 늘 떨리고 막 다리가 들들들 떨리고 항상 그랬는데 E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치유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갑옷으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장지를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막 내 허물을 말하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릴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만약에 없다면 평안이 없는 나를 고백을 해버리세요,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에 뭔가 두렵잖아요. 그런 거 있는 나를 고백해 버려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친구와 사람들한테 막 시달리거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내가 걸려져.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나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놔두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놔두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렇지.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뭔가 영적인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사람의 눈치가 봐져.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눈치가 봐지는 다른 사람의 신경 쓰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비교의식과 시기질투가 있다. 자꾸 나는 비교의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비교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그 사람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제가 어떤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이 있어요. 자판기에서 커피가 150원이야. 그러면 오늘 같이 사주면 내일 또 나를 사줄 수 있잖아. 내가 한 잔 사주면. 근데 그거 150원이 큰 돈이 아닌데 절대로 나를 못 사줘요. 근데 그게 돈에 대한 어떤 그 놓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형은요.
스스로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를 먹잖아요. 근데 한 잔을 살 수 없는 자기의 마음에 그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묶인 거야.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저는 이런 게 여러 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복음 전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사소하게 내가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해 가시죠, 여러분? 내가 절대로 모르는 나,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나의 부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면 하나씩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딱 보니까 나는 그걸 발견을 못해. 근데 내가 첫사랑을 놓쳤다.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툭 발견돼요. 성령이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들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딱 들렸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함으로 계속 사랑해 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달될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약간 그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을 내가 막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내가 막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픈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생각이 나서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그러고 책상 그냥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느낌이 드냐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알아지는 거야. 그 사람을 잘 사랑을 해주면 돼. 잘 사랑해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해방되고 치유된다. 내 생각이 아닌 게 싹 몰려오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이렇게 막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내게 그 말씀하신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이게 전달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말씀도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내게 아침에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들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책상에 있다가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실된 내 마음의 기도고 내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그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지식적으로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내 생각에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들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어떤 것을 전달해 주셔요.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상쾌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도 내가 의지적으로 막 기도한다고 나는 너무 품어지지 않다. 나는 나빠요. 나는 어떻게 보면 나만 알아. 근데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마음과 내가 이렇게 일치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시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았을 때만 뭔가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3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3번의 내용들 성경 구절 쭉 읽어보시고요. 내 자신을 잘 확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랑 보면은 다 3번 부인하고 말고의 귀 자르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충만 받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셔요. 지금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거는 얘기합시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죠? 승천하는 것도 나중에 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라고 전도도 해봤죠. 귀신도 막 다 쫓아내봤어. 이 제자들이요. 아니 해볼 거 다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다 보고 예수님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잘 알게 되는 영적 상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선교 막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막 완고함을 가지고 전도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막 뭐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최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도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방언 터지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 때 이게 술 취한 거 아니고 방언에서 막 사람들 미친 거 아니고 방언 좀 했다고 막 이상한 거 아니라 그냥 성령 받은 표적 중에 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려고. 근데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나 이방인 집에 안 가요. 나 그런 집 갈 사람이 아니요 내가. 나 이방인하고 상관할 사람이 아니요. 이럴 사람인데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못 먹을 것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막 하면서 환상이 3번이나 보여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꺾어지는 거야. 자기 생각이 꺾어지는 거예요. 고넬료 집이 옆집이어도 자기 생각이 막히면 못 가. 전도를 해달라고 해도 이방인이랑 내가 상관할 그럴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요. 막 이런 사람은 못 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할 때는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릴 때는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막 옆에 외세에 의지해서 막 끝내 나 여기서 있을 거야. 하나님이 깨지게 하실 때는 막 깨져버려야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한 거예요. 막 자꾸 엉뚱한 일 시켜 막.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전도 선교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는 게 딱 되어지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다.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거기 오는 애들한테 뭔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전달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도 내가 영으로 뚫려지지 않으면 나의 완고함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오늘 그냥 우리 교회라는 그 그릇이 있어요. 영적 그릇. 그만큼은 진행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이 비밀을 아는 교회로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조금 더 주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5번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과 진짜 함께하는 거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 받으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 있다. 결론은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이해하라. 다음에 거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은 너무 우리 뜻대로 가기 쉽지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문제, 환경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딱 알아진다고요. 성령께 자꾸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 성령님을 안 하니 그랬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내 남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 아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 부모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내 친구보다도, 내가 친한 친구 잘 알잖아요. 그 애들을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근데 성령님은요, 그 친구보다 더 나와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하고 진짜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님이랑 어저께 제가 기도 속에서 교제했는데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기쁘고 좋아요. 주님과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멀리 보내고 친구들이랑 같이 중학교 시간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가면 막 그 친구랑 떨어지면 마음이 막 왠지 그리우면서 짠하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뭔가 그 애틋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이 진짜 기쁘기 때문에 어떤 나의 취미 생활, 어떤 그거보다 성경을 같이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기쁜 거예요. 실제로도. 그게 없으면 저는 목사로서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르치는 짐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님 알아가는 게 기뻐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직업이 되고 사역이 짐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이지만 주님과 교제함이 기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달하는 것도 기쁨이고 준비하는 것도 기쁨이고 다 기쁨인 거예요. 우리 성령님과 교제함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